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물었었죠. 베드로는 올바른 복음,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려고 이 베드로 후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어떤 생각이 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절망될 때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 행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는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막는 이단,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책망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2장인데요. 오늘 질문이 나는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함께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라고요? 그렇지 않죠. 구원의 문이 열려서 들어가 봤더니 구원의 길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가 521장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3절 같은 경우에는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생명길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권면하기를 성도가 구원의 문에 들어가서 구원받았다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 구원의 길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볼 때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늘 성도의 성장을 막습니다.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구원의 길에서 돌아 후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의의 길을 알고도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차라리 그 길을 시작하지 않는 게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인용하기를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베드로 후서 2장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단적인 가르침은 거짓 영인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 루시퍼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근데 이것이 성경에 사탄의 왕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14장에 힌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루시퍼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희는 바빌론 왕을 조롱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무추게 하던 네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스올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여러분, 여기에 루시퍼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찾은 사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힌트, 영어를 보세요. 영어에 보면 두 번째 줄에 O morning star, son of the dawn 이렇게 돼 있지만 가로 열고 제가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 O 루시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라는 말은 모닝스타, 샛별, 새벽별이 루시퍼예요. 이게 라틴어로는 루치페르라고 하는 발음이 영어로 이거를 루시퍼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라틴어로 새벽별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루시퍼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그 루시퍼가 사탄의 왕으로 나오진 않아요. 새벽별이라고는 나옵니다. 새벽별은 성경에서 주로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었죠? 전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지금 보니까 바벨론의 왕을,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너 바벨론 왕을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나온 거거든요. 바벨론 왕을 어떻게 조롱하냐면 이런 노래를 부를 거예요. 사람들이. 야,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이 새벽별은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네가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질 거다 하더니 지금은 저 지옥, 스홀, 지옥의 땅미텅이, 우리나라로 하면 그 지옥의 뜨뜻한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바벨론 왕 새벽별아, 네가 어디 갔냐?
이런 구절인데 이제 사람들이 그 역사 속에서 그 바벨론 왕을 비유했던 새벽별을 사탄으로 이렇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루시퍼는 샛별이란 뜻이긴 하지만 이 단어들을 사람들이 사탄의 왕 루시퍼 이렇게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초대 교부들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었고 중세를 이어오면서 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죠. 철로역정,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든지 단테의 신곡이라든지 존 밀턴의 신라원 이런 데에 그 루시퍼란 이름이 등장하면서 루시퍼를 그 사탄의 대장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는 죄 지은 천사가 사탄이 싸움에 져서 하나님의 천사와 싸움에 져서 땅에 떨어졌다. 이런 표현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예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땅으로 쫓겨났다. 이런 표현도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 싸웠습니다. 여기 용이 바로 사탄이죠.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여기 보면 그 용, 즉 사탄의 부하들도 함께 쫓겼다. 여기서 말하는 부하들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 그 거짓 영 사탄을 따르는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면 그 사탄이 결박당해서 지옥에 갇혀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루시퍼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원래 새벽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새벽별 예수님을 모방하는 게 사탄의 잡이기도 합니다. 교만해서 사탄은 늘 예수님을 모방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교만한 사람을 역시 자기의 부하로, 수하로 두기 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죠.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거짓된 영인 사탄으로부터 온다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 어떤 가르침이길래 사탄으로부터 온다고 할까? 베드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텐데요. 오늘은 2장 전체를 읽을 텐데 그러나 전부를 읽지 않고 제가 몇 구절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1절로 4절까지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도 끝에 줄에 보니까 죄를 지은 천사들, 그 사탄을 지옥에 던졌다. 어둠 속에 있게 가두어 두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영으로부터 받은 교훈이 뭐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세 번째 줄,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 자기들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믿는 성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한다. 방탕하게 한다.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된다. 탐욕에 빠진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탐욕 속에서 물질, 그 돈에 미쳤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쌓아놓기 위한 것, 그 탐욕의 방편으로 사용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래전에 내리실 심판을 정해놓으셨다. 이런 영적 세계의 타락과 똑같은 형태. 아까 그 루시퍼 얘기를 하면서 사탄이 하나님 자리를 탐내는 교만하는 그런 영적인 질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질서가 아니라 그걸 깨뜨린 거죠. 그런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 것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도 부정하고 도덕적인 타락을 부추기고 교만하고 심판도 부인하고,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 속에 거짓된 영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권면은 뭐죠? 성도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심판은 없다고 함부로 말하면서 마음대로 욕망에 끌려서 사십시오,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라고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떤 얘기를 계속하냐면, 과거에도 노아 시대, 롯 시대에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이 물과 불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경건한 사람에게는 그 심판은 기쁨의 날이 될 거지만, 불의한 자에게는 그 심판이 마지막 엄청난 불행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성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계속 가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진리의 길입니다. 네 번째 줄에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의 길을 그러나 계속 가라는 권면입니다. 우리 마저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 아십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에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거짓 교사들,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 그런데 겁도 없고 거만하고 모욕하고, 그들은 표현하자면 물 없는 샘,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치면서 가까스로 그 잘못된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성도들을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의 유혹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 이 말은 결국 자유가 아니라, 자유를 약속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속박이고 사탄의 종이 되었다. 사탄에게 졌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에 약간 반대되는 말씀이 갈라디아 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무엇? 자유를. 오히려 사랑으로 섬겨라. 종노릇해라. 죄의 종과 사랑의 종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신학자이면서 의사였던 디한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부잣집 주인이 한 여인을 가정부로 들였습니다. 가정부니까 이제 계약서를 쓰고 이런 일을 하면 됩니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부로서 의무는 이런 것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여러 가지 가정일을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일과표가 딱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결혼하고 나니까 가정부가 아니고 아내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가정부의 일과표를 계속 보면서 월급을 받을 필요도 없고, 이제 사랑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지만 돈을 달라고는 안 해요. 아니, 돈을 달라고 안 할 뿐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계약서에도 없는데 더 많은 일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계약의 관계,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은 그 의무를 넘어서 더 많은 일들을 해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성경의 표현과 비슷합니다. 사랑만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거지,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떠나서 내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종이 되고 속박이 되고 노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의미심장한 비슷한 말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계속 이야기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는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결국 네 마음대로 방탕하면 살라. 이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묶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내 욕심이나 탐욕대로 이끌려 사는 그런 마음대로 사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큰 책임도 사랑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죠. 지난주에도 그 어거스틴이 했던 비유를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각으로 사시면서 평생 어거스틴을 연구하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선한용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97년도에 은퇴하셔서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니,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35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AD 354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아니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 물론 성자이고 유명한 기독교에 빼놓을 수 없는 신학자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오래된 사람인데 그걸 평생을 바쳐서 연구하시나 그랬는데, 점점 이해가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거스틴은 정말 타락하고 방탕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그 진리의 길을 끝까지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크리스찬은 누구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시간이 무엇인지, 이 모든 개념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답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구할 가치가 있구나. 정말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오래전의 사람이지만 그 영향력이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어거스틴의 얘기나 아까 디안의 얘기나 성경의 갈라디아서 얘기나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이 사랑이 오히려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예를 들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철없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죠. 우리가 20대 혹은 30대에 결혼했을 때 과연 성숙하고 철들어 있는 상태일까요? 아마 거의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서 결국은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을 때부터 책임감이 느껴지죠. 그것은 어떤 의무로서 책임감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책임감이라는 것을 모든 부모는 알게 됩니다. 주고 또 주고 베풀어 주고 해줘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그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잊지 않도록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의 말씀도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날마다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무에 묶여 있지 않고 사랑의 법 아래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짐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런 면에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돌아봅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는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 여러분, 길 위에, 구원의 길 위에서 계속 keep going 하면서 잘 가고 있습니까? 구원의 문을 열어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어.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거겠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할 때 그 내 마음대로가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십시오. 이것을 이해하는 자유로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내 욕망과 욕정과 욕심에 사로잡힌 그 자유로움, 결국 종의 노예, 속박인 그 자유로움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가야죠.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간 성도로서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그 구원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의무와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책임을 지면서 서로 섬기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나는 사랑받은 주의 자녀구나.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십시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어요. 힘을 내십시오. 아주 잘하고 굿잡이라고 하죠. 여러분, 나는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 사단의 영이 아닌 성령 거룩한 영에 붙잡혀서 그 구원의 문을 열었으니 그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쭉 따라가면서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시련이 있지만 시련을 해서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시련이 없다고는 하진 않습니다. 성도에게도 분명히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만져가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 이제 어떡하나 한숨을 쉬고 절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스트레스 주고 그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기쁨이 될 것을 압니다. 포장된 축복인 것을 압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님이 계시구나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나는 주님의 자녀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야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 구원의 길을 잘 동행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계속 가면서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줄 테니 나와 함께 가자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면서 우리의 놓여져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책임을 맡겨주셨는지, 그러나 그 책임이 사랑으로부터 나온 책임이기에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한 것처럼 거뜬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질 수 있는 책임들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주님 안에서 뜻대로 살면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감사하다고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결심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삼 우리가 부모가 되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주님을 닮는 길인지, 어렵고 버겁고 힘들고 또 서포터하기에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부터 오신 이 시스템과 원리들 속에 우리의 삶이 그렇기를 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사단의 영으로부터 받은 거짓된 교훈으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에도 그것을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붙잡힐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예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부모들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할 때 예수님의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축복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